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5월 부활절은 좀처럼 부활의 기쁨이 쉽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해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순절의 시기와 비슷하게 시작된 사회적 거리 유지로 인해서 서로 만남의 기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공소시효를 채 1년도 안 남긴 세월호 6주기를 맞이하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세월호 전면 재수사는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를 향한 막말 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누그러지기는커녕 혐오 섞인 발언들이 더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세월호 6주기는 더 많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마스크, 또 손세정제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기구가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굉장히 극심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의 불안을 잘 달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거지는 여전히 소소하게 불안하고 편치 않습니다. 세월호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트라우마,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거기에 묶여 과거에 머무르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관건일 텐데요. 이걸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것을 불안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것은 없앤다고 해서 없앨 수도 없고, 되려 우리를 위험 요소에서 지켜주는 유익한 기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제법 치유적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불안하더라도 행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는 심호흡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인지행동치료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안할 때 이 불안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또는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지, 아니면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좀 그 불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이것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말씀을 열었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때는 안식일이 지난 날 이른 아침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 없어졌는지 어쨌는지 예수의 죽음과 순환을 지켰던 여인들이 무덤을 다시 찾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굴러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사라지고 대신 한 젊은이가 흰옷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바대로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는 것을 전합니다. 많은 사본들에서 이 마가가 전하는 부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난다고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후의 본문들은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강력합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을까? 그렇다면 제가 경험하는 부활 이야기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부활의 이야기를 마가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여인들이 느꼈을 무서움이 느껴졌습니다. 무서움과 놀라움으로 저의 호흡조차 가빠지고 머리에서는 패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인들의 상태를 잘 설명해주는 원어 포베오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포비아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참에 이 여인들의 패닉 상태에 머물러 보았습니다. 8절에 이렇게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은 아마도 시신이, 예수님의 몸이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있을 줄 알았던 것이 없다가 아니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랬던 것이 없다. 이렇게 무언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때 우리는 불안이나 우울에 더 잘 맞닥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수는 없죠. 마가가 여기서 왜 이야기를 멈췄는가? 저는 이 여인들의 절망적 상태를 거스르는 어떤 희망의 힘이 어디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하는 것. 또 이것은 자신의 그 힘의 묘화이겠죠.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고전 인간교제술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충실한 친구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구의 중심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베오를 다시 언급하자면 그 말 안에는 공포, 두려움, 놀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존경심, 경외심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포나 두려움만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마가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 저는 그 명성가 안셀름 그린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참 의미는 모든 불안에 대항하는 신뢰, 모든 절망에 저항하는 희망, 모든 어둠에 대항하는 빛, 모든 증오를 거역하는 사랑.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당신의 모습에서 항상 우리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겪게 될 갈등과 실패에 대한 불안을 우리에게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당신의 모습에서 항상 우리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실 그분의 현존을 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신뢰, 또 절망과 희망, 어둠과 빛, 증오와 사랑, 이런 양세력 사이에 대항하고 저항하게 하는 우리 안의 힘을 오늘 읽은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본문에서 저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부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겠다는 결단이 바로 사랑과 빛과 희망과 신뢰를 말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신앙시 사랑과 부활을 다시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 가슴 속에서 싹트는 순간,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싹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고 부활이다.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다시 말해 겹겹으로 닫혔던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 사랑과 거듭남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매일매일 여러 삶의 역경들 가운데 사랑을 믿으며 순간순간 거듭남과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